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뭐라 하시냐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할 텐데 주변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저희가 주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실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 질이 많이 저하되고 또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강사는 구변이 좋고 말하자면 재밌게 끌어가는 강사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명강사라고 말하자면 칭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분 이상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죠.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 내내 웃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진리든 비진리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로 경건을 추구한다면 그런 사기꾼들은 교회에 발붙이질 못하고 자기 보따리를 싸들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장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인들이 그걸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전리품을 착복한 아간도 드문드문 있고 또한 지금 이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가 떠났다고 그래요. 데마가 우리를 버리고 세상을 갔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지금 그 데마가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있으면서 세상을 이 교회 안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아무리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모른다고 말하자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은 자기 종교 활동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할지 아니면 교회 출석을 자주 한다 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는 특별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 아니면 선행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앞서서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 또는 신학교 교사들이 지옥에서 많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들이 얼굴에서 양가죽을 벗겨내고 이리 그 본색을 들춰내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 앞에서 같이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또
이렇게 배워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빼놓은 채 그분의 이름만 입에 올렸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입성을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이죠. 이들이 밖에서 얼마나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홍수가 온다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며 망치질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후 그들이 노아에게 이제는 네 말을 믿었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 닫히고 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심이 깊었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사였습니다. 아주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그러한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종교 이력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당신 정말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신 정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시면서 당신은 이제 큰 산 하나만 넘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일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다 잊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남은 것이 마지막으로 큰 산 하나만 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종교 행위로 말하자면 일관된 믿음 생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출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 보면 그러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어디 눈에 띄지 않고 바위 틈에 그냥 그 사이에 다 끼어있는 들꽃처럼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 생활 그냥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드러나면은 아무래도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용히 살고 싶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이걸 준비를 하면서 평범하단 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평범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두 개의 낱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평범한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산꼭대기를 가다가 절반쯤 딱 요 뜻이에요. 산꼭대기를 저기를 바라보고 가다가 절반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을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의 그 중간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가다가 절반에 그냥 주저앉아서 머물러 버린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이라는 원 단어의 뜻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꼭 가야 할, 말하자면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을 가다가 절반에서 그냥 아예 안주해버리고 거기에 도중하차한 것을 평범한이라고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핑계를 찾죠. 그래서 그 핑계를 가지고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그러실 때 우리는 주님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뜻대로 행할 때 저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겠습니까? 혼자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것이에요. 제가 당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설픈 믿음은 우리를 이 마음을 계속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분도 또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안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고백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고백은 조용하게 혼자 중얼중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아주 공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 또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말하자면 시인을 안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아버지 앞에서 말하자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기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중재를 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한 단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알고 어떤 사람을 알지 못하신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권사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권사님의 이름을 모르시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주님이 이 권사님의 이름을 모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 안다라는 단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일꾼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 부분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은 최소한 주님으로부터 말하자 주님이 알아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주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일꾼이면서 주님이 알아주시지도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그 부류에 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아셨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뿐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은 그 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각별한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남녀가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잉태하는 그 관계를 안다고, 남자가 자기 아내를 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4장 16절부터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17절을 보면 아내를 알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그가 아내와 동침함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성경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서인데요. 여기는 말하자면 아내를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 맞아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이게 똑같이 말하자면 킹 제임스 그 버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아내를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침한다는 뜻이나 안다는 뜻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내를 순수한 의미에서 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내를 몰랐다면 결혼도 하지 않겠죠. 자기가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다는 것 안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내를 알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뭔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요셉도 마리아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요셉이 굉장히 괴로워했었죠. 왜냐하면 말하자면 자기는 마리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그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은 헤어지는 방법 둘 중에서 한 가지를 택했어야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못했는데 말하자면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맺는 특별한 관계를 뜻한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로 언급하셨듯이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자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14절에서 15절,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 부분을 이 안다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다의 의미, 특별한 그 관계, 특별한 사랑의 관계, 그걸 넣어서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사랑하고 양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안다라는 그 단어를 사랑으로 이렇게 바꾸어 해봐도 문맥상에 아무것도 말하자면 거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 문맥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깨닫지 깨닫기 훨씬 전부터 우리들과 사랑 관계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면 밖으로 내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그 안다는 그 관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될 수도 없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에서 소외될 경우에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어떤 배우가 청중들에게 말하자면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요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낭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중들 중에 어떤 노신사가 일어서서 이 배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부탁을 했냐면 시편 23편을 낭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청산유수처럼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아주 정확하고 표현도 완벽하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아주 다들 박수를 쳤죠. 그러니까 배우는 그걸 마치고 나서 성경을 낭독해 달라는 그 노신사에게 안가품할 심산으로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이 낭독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요청이지만 약간 머뭇거리다가 일어서서 시편 23편을 자신도 또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목소리도 매끄럽지 못하고 갈라지고 약간 찢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낭독은 별로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그 낭독이 끝나자 거기에 있었던 청중들이 조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배우가 낭독을 할 때는 다들 손뼉을 치고 그랬었는데 이 노신사가 낭독을 하고 나니까 침문방 감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중석에 앉아있던 그 청중들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감지한 배우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면 이 신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았지만
이 신사분은 바로 그 목자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기는 시편 23편을 아는 것이고 이 노신사는 바로 그 목자를 아는 것, 그 차이가 자신과 그 노신사와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우의 이야기를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목자를 아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형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특별한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랑 신부가 되는 그 온전한 일치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저 피상적인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영으로 주님을 점점 깊게 만나져가고 또한 그 영으로 만난 주님과 이제 어떻게 해야 일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통성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단계로 들어가죠. 그 기름 부음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 기름 부음 시간에 그걸 많이 이렇게 사모를 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 정말로 아는 그 단계로 들어가기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그분 안에 일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일 이틀간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현재인 나를 안다고 시인하시겠는가?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늦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로